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신의 행정 사불개정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일단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가장 뜨거운 것, 가장 빠른 것, 가장 빽빽한 것. 뭘까요? 궁금하시지요? 다음에 읽어드릴까요? 음욕보다 뜨거운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빠른 바람은 없으며 무명보다 빽빽한 그물은 없고 애정의 흐름은 물보다 빠르다. 그래서 법구경 말씀인데 신행정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음욕보다 뜨거운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빠른 바람은 없으며 무명보다 빽빽한 그물은 없고 이랬는데 세 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요 세 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임금님이 그 모자를 5개 주고서 이제 임의로 씌우는 거예요. 씌우고서 자기가 쓴 모자의 색깔을 알면 살려주겠다. 근데 요분은 눈이 둘 있는 분이고 이분도 둘 있는데 요분은 장님이에요. 근데 A라고 하는 분이 모르겠다. B도 모르겠다. 근데 이 장님은 알겠다. 그래갖고 요분이 사는 거예요. 무슨 색 모자를 왜 썼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은 이 눈 감은 사람은 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따 끝날 때 맞추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믿는 것은 불법승 개 사신 육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문제 내니까 강의 듣는 시간에 그거 생각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불교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고집멸도 요거를 우리가 오온사제 그런 오온사제 5가지 요소 그런 뭉치 4가지 진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화엄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보관 일체 중생하니 구유열애치의 덕상이로다. 단이 망상집착으로 이부정득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사슴과 사자가 있었어요. 이 사자 새끼 한 마리가 어느 날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엄마 사슴을 만났어요. 이제 엄마 사슴은 마침 또 애기 사슴 낳았는데 죽어가지고 내 마음 갈 데 없어 이렇게 이제 방황하고 다니는데 마침 사자 새끼가 있으니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갖고 데려다 키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 보니까 사자와 사슴 치타와 사슴 또 치타와 개 이렇게 친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어려서부터 키면은 그렇게 착각을 하나 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이 사자 새끼가 엄마 사슴 따라가고 지가 이제 엄마 사슴 젖 먹어가면서 크는 거예요. 지가 사자인 줄 모르고 사슴인 줄 알아. 근데 어느 날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슴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어려서부터 자기가 사자는 사슴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친하고 고맙고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슴들이 되게 고마워요. 왜냐하면 얘를 보고서 사슴 사자를 보고서 다른 짐승들이 무서워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그러는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자 제일 큰 국민 사자가
군민사자가 와서 산꼭대에서 으렁 하고서 크게 막 사자 소리를 벌쩍 지르는데 모든 동물들이 다 혼비백산돼 갖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포함돼 갖고 사슴들도 아이고 큰일 났다고 다 도망가는데 가만히 사자가 들어보니까 어디서 자기하고 좀 뭐가 통하는 소리가 드는 거지. 다 도망가는데 저 소리가 뭐지 하다 보니까 이거 내 소리잖아. 자기 내부에 있었던 어떤 그 본능을 그 외부의 소리에서 막 빵 때리니까 그게 탁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사슴이었구나. 사자였구나. 사슴이 아니라 사자였구나. 여태까지 내가 사슴으로 살았는데 내가 사자였구나. 그게 이제 그 뜻이 뭐냐면 그 화엄경에 나오는 보관 일체중생하니 그랬네. 널리 일체중생을 보니 보관 일체중생하니 모든 중생들을 일체의 중생들을 내가 관찰해 보니까 널리 관찰해 보니까 구유 열의 지혜 덕성이더라. 구유 갖추고 있더라. 뭘 갖추고 있냐면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본래 사슴인 줄 알고 평생 살았는데 꼭 그 바보 빅터 이야기 혹시 읽어봤어요? 바보 빅터 이야기 그런 게 있어요. 17살 때 선생님이 너는 도저히 머리가 안 되니까 손으로 하는 거 살아라. 그래가지고 손으로 하는 거 제일 밑바닥에 가서 17년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IQ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천재네. 천재예요. 근데 그동안 뭐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밑바닥 생활만 몸으로 하라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로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실베스타 스텔론인가 그거 보면은 권투 선수 하면서 너는 머리로 하는 일은 안 되니까 그냥 몸으로 하는 일을 해라 그래갖고 고기 도축장 가가지고 그거 고기 달라가면서 거기다가 권투 연습해갖고 로키 되잖아요. 예? 그처럼 요 빅터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너는 머리가 도저히 안 받쳐주니까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살아. 손으로 하는 거 몸으로 때우는 걸로 살아. 근데 17년 후에 IQ 테스트 해보니까 천재로 나오는 거예요. 천재.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책도 안 읽고 그랬는데 그 천재성이 발휘가 된 거예요. 발휘가 돼갖고 천재 클럽이 멘사라고 하나요? 멘사 클럽 회장을 했더라고요. 사업도 굉장히 성공을 하고. 그렇게 이제 보관 일체 중생하니 널리 일체 중생들을 살펴보니 구유 열의 지혜 덕상이더라.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그대로 복덕을 다 지니고 있더라. 누가? 일체 중생이. 근데 단이 망상집착으로 이부정득이더라. 그거를 알지 못할 뿐이더라. 왜 우리가 모르냐면 요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게 화엄경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처음에 초성 정각하시고 처음에 성불 하시고서 딱 보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산천초목 석가성불에 산천초목 동시성불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는 그 순간에 산천초목이 산도 내도 풀도 나무도 동시 성불을 하더라. 함께 성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 다만 망상 집착 때문에 이부정득이더라. 그걸 모르고 살더라.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 계를 믿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불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인생은 이렇게 살지? 하는 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초발심 그래서 초발심. 처음에 발심한 거다. 깨달음의 마음을 낸 거다.
그런데 화엄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 깨달음의 마음을 냈을 때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알아야 되겠다 할 때 그 마음 때 변성정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윽고 그때가 깨달음의 그 이룬 때다. 이윽고 정각을 이룬 때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시 뭐 두 개 다 맞겠죠. 초발심 이것이 바로 무상정각을 한 것이다. 그때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 불교를 믿고 내 마음 속에 틀림없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딱 깨달으면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 정각을 이룬 때예요. 그런데 이런 안 이런 나를 몰라. 그지? 계속 여전히 괴로움은 다가오고 생로병사와 그 우리 모든 인생살이의 고민들은 그대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다가오니까 이거를 내가 그러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췄다는데 어떻게 하면 이건 발휘를 시킬 수가 있지? 요거를 이제 불법성 계를 통하고 그 다음에 고집멸도 이걸 배우는 거예요. 불교는 늘 그 행복을 먼저 말하지 않고 괴로움을 먼저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괴로움이 뭔지를 알면 그것만 제거하게 되면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중생들은 행복은 돈이 많아야 돼, 건강해야 돼, 좋은 마누라를 얻어야 돼, 사회적 권세가 있어야 돼, 뭐 전부 다 있는데 그거를 성취한 사람이 과연 행복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느끼기는 하는데 그 옛날에 어느 분이 그 나라 구설을 했다고 하는 그 노인분이 한 분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어찌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 스님 불사를 하시려고 하나요? 그래서 예, 그러지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다 하신대. 그래서요. 그래서 그 어디에 가가지고 복권을 사면 스님이 그 불사병이 나올 거예요. 가서 복권을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복권 살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근데 얼마짜리가 돼야지? 그 어느 분은 그 300 몇십억 됐다는데 그러면 320억짜리가 되면 310억짜리가 되면은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할 것 같아. 그런데 한 50억짜리 이렇게 되면 더 억울하지? 아니 하필이면 50억짜리야. 다른 사람 300억짜리 된 거 있는데 그 고민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낫겠다. 중국의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18란 중에 한 분 금 18란을 그 주순 거예요. 금덩어리, 순금덩어리로. 그래가 막 너무 좋아하고 팔딱팔딱 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 17상은 어디 갔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처음에 한 20억짜리 로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기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왜 하필이면 20억짜리야. 200억짜리도 잔뜩 있는데 이제 땅 치는 거야. 그지? 없을 때는 그거라도 황송감사했는데 일단 그거 확보되고 났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슬픈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머지 17개 18란이니까 17란은 도대체 제가 어디 가서 땅속에 묻혀 계신 거예요. 빨리 나한테 좀 다 오시지.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먼저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괴로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없을 때 그 24평짜리, 26평짜리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그 건축업 하는 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그 34평 아파트를 사가지고 갖고 왜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60평 이상 아파트에서 온 분이래. 자녀들 다 여우살이 시키고 이제 두 분이 조금 줄여가지고 조용하게 살려고 34평 와보니까 휘영청 넓은 거예요. 혼자 청소하기도 힘드는 거예요. 아니 왜 34평이 넓으냐고. 그런데 한쪽 와갖고는 34평이 왜 이렇게 좁아요? 그 21평에서 살던 분. 2배 정도 넓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4평이라 넓은 줄 알았는데 왜냐면 좁으냐고. 이게 넓은 데서 살던 사람은 줄여왔는데 반절로 줄여왔는데도 넓다고 하고
좁은 사람은 2배를 늘리고 와서도 좁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희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 이 괴로움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진리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 이래서 즐거움의 진리가 아니라 괴로움의 진리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괴로움이 뭐가 있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뭐고 그게 소멸된 세계는 어디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은 어디다. 그래서 이제 오온사제 하는 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망상 이렇게 했죠. 망상. 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그 생각 요거를 망상.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망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번뇌망상 하는데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 탐진치 만의 아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그걸 번뇌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망령된 생각은 뭐냐면 오온이 나라는 생각인데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엄청 싫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이쁘다고 얘기하면은 엄청 기분 좋잖아요. 그지? 막 속으로 가서 그냥 그 기뻐가지고 저도 그래. 누가 와가지고 텔레비전보다 실물이 훨씬 나서요 그러면 참 제대로 잘 보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텔레비전보다 좀 늙은 것 같아요 그랬다가는 이제 속이 팍 상하는 거지. 저거 안목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랬어요. 왜냐하면 몸뚱아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몸뚱아리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몸뚱아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대체제가 없잖아요. 누가 대체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이것이 고정불변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니까 언젠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자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서 별의별 짓 다 해봐야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의 진리를 그 배워가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 누가 나를 만들었건 창조했건 간에 내가 현재 괴로운 건 나고 그 괴로움을 내 대신 다른 사람한테 해줄 그 방법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지. 그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불자들이 꼭 읽어야 될 경전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좋은 그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다가 법문하면서 약사경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아주 절 문 닫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달라고 하는 비용이 4,000원씩이야. 책만 그러니까 아이까지 그분 4,000원이 뭐라고 그거 안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한 명이면 괜찮은데 3,000명인데 그걸 어떻게 보내줘? 1,200만 원인데. 그다음부터는 절대 옛날에 그 올렸던 거 보고서 지금도 보내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걸 아주 지우든가 해야 되겠어, 그 법문을. 자기 하나니까 보내달라는 거예요. 3,000권이 되니까 3,000권. 그래서 안 보내준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안 보내주고 구입해서 봐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또 더 좋은 경전들을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니까. 근데 이 우바세계경은 제가 불자들이 꼭 읽어야 될 경전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의 모든 불교 교양대학은 초발심 자격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처음 스님이 되기 위해서 출가해가지고 보는 책인데 그 책을 읽혀놓으면은 제가 불자인지 출가 불자인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각하다 보니까 불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역할 구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불자하고 출가 불자는 역할이 있는데 제가 불자는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돈으로 재보시를 해라 그래. 그리고 출가 불자는 법보시를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법보시를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거꾸로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거꾸로 됐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행사를 하면
스님들이 돈 내야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볼 자들은 그 몸으로 때우고 잘못된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정체성을 상실한 데서 오는 거예요. 제가 볼 자들한테 마음 비워라 놔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마음 비우는 게 정상인가 보다. 노숙자가 돼야지 이렇게 한번 그 통 크게 집안도 깨뜨려 버리고 그 회사도 부도내 버리고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21세기에 필요한 스님이라고 하는 그 논문 다시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여러분들처럼 BTN 그 법으로 기도하는 법을 듣고 이 카페에 오게 된 회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8년 넘게 거의 10년은 기도하는 법을 찾아 많은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속이 후련해지고 구체적인 불교 기도의 방법을 불교 텔레비전 법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힘든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신다면 동영상 법문을 들으시고 기도를 몸소 실천하셔서 뜻하는 바를 속히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게을러질 때 지나간 동영상을 보시면 다시 힘과 용기를 찾고 기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에 그 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PS 해놓고서 이 바람은 BTN 방송국에 보내야 하는 거지만 끝으로 BTN의 제 개인적인 바람은 무작정 법문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문,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자 하는 법문, 참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문, 수능 시험을 앞둔 부모들을 위한 법문 등으로 법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져서 짜여진다면 훨씬 더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 한번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지가지 각각 괴로움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라는 부분들이 그 이상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게 요 신의 행정에 맞게 그 프로그램을 나는 부처님 법문을 하겠다. 나는 법을 하겠다. 요거는 이제 그 나는 승이란 뭐 계란 뭐 이런 게 그다음에 그 보시란 뭐 그다음에 생천이란 뭐 이런 거를 그 구분 구체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데 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대만의 불광산사에 성운대사가 쓰신 개정해라고 하는 책이 요즘 나와 있는데 그 개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를 샘솟아나게 한다. 요게 개정의 요 사막이라는 것인데 물론 이건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에.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하게 되면은 불교보다 더 쉬운 종교가 없다. 불교보다 더 쉬운 종교가 없다. 왜냐하면 불교는 논리적으로 어느 쪽에서도 들어가 봐도 정확하게 이 틀에 딱 맞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느끼는 세계만 본인들이 감지하는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개정해라고 하는 책도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고 이제 그 지지난 시간에 했던 뭘 실천하냐 그랬더니 자비희사 그랬어요. 그러죠? 자비희사. 요걸 뭐라고 하냐면 사무량심 그래. 네 가지 무량한 마음. 그러니까 한 번 내고 많은 마음이라 거듭거듭 반복해서 내는 마음. 자비희사 사섭육도 그래요. 사섭육도. 요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 사섭육도라는 건 여기 자비희사는 일반적으로 개념이 조금 그 추상적으로 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현실에서 표현하면 사섭, 보시, 애어, 사랑스러운 말, 이행 남을 이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해주는 거 동사. 그래서 보시에어 이행 동사를 사서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육도는 육바람일, 바람일이란 뜻인데, 요 바람일을 실천을 하는 거지. 실천하지. 근데 이제 요 단계까지 육바람일까지 가게 되면 요거는 사실은 요 자비이사가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미국의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도 두 종류인가가 번역됐는데 요런 제목으로 돼 있어요. 의식혁명. 요런 책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요 책에 보면은 인류의 마지막 수행 방법이 요 자비이사예요. 이분은 미국 정신의학자인데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던 정신의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The Eye of the Eye 해가지고 참나의 눈 뭐 이런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인데 사람의 의식을 계량화를 한 거예요. 수치로 쭉 따진 거예요. 로그 1부터 1000까지, 로그 0부터 여기서부터 1000단계로 의식을 쭉 따져가지고 나왔는데 보통 인간이 1에서부터 400까지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400까지. 그런데 한 생에 로그 3을 뛰어넘을 수가 없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기 위해서 3아승기급, 그래갖고 아승기라고 하는 단어가 아승 10에 52승인가 될 텐데 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겁이 걸린다는 거예요. 겁이. 아승기급이. 10에 52승인가 되는데 요 시간 동안 걸린다고 하는데 요 분의 책을 보면은 그렇게 되고 남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50 수준이 미국에서 대통령, 법관, 교수님들의 의식 수준이라는 거예요. 350 수준이. 그렇게 400에서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자비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비희사. 요게 600. 여기서부터는 600에서부터는 범부중생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스러운 세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우주관을 이분은 어떻게 고수들끼리는 어차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1부터 1000까지 있는데 여기를 1000에 들어간 사람을 로드 그렇게 표현되면 해요. 로드 부다, 로드 크라이스트, 로드 크리슈나 요렇게 이제 로드라고 주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600부터는 수행 방법이 없어요. 수행 방법. 그렇게 화엄경에 나오는 부분하고 너무 멋지다 같다. 화엄경에서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절대 타력. 쉽게 말하면 절대 타력이라고 그래서 묘각 등각 보살들이 화엄경에 보면은 일보처 보살들인데 마지막 이제 성불하기 직전 보살들인데 부처님께 막 어떤 부분에 비굴할 정도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왜 저러실까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길이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길. 오로지 부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만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전에 직전 400부터 600까지가 자비희사. 야, 정말 어떻게 이걸 전부 다 찾아냈을까? 그러면서 이분의 의식혁명을 읽게 되면은 금강경이 저절로 이해가 돼요. 금강경이. 모든 것을 시차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금강경에서는 시차가 시간 개념이 아니라 무시간 개념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라한이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성문연가 보살 불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타임 앤 스페이스가 없는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타력 세계로부터 이게 이제 되고 인간이 수행을 통하는 것은 자비의사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사랑. 그 다음에 B는 무조건적 사랑. 요거보다 이제 한다기 슬픔이니까 그지 무조건적 사랑. C는 기쁨인데 모든 중생들이 즐거워하는 그걸 보는 기쁨, 나와 동시로 보는. 그러면서 여기에는 평등심, 평상심. 우리가 평상심이 도다 할 때는 요때 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하고 평안하고 평온하고 그다음에 항상된 마음. 그렇게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하던 그 잡념구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게 600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주 최고의, 그러니까 부처님께 드라마 붓다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모든 괴로움을 떠났다. 그 대받았다가 와서 네가 얻은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모든 걸 잃고 왔다. 탐심을 잃고 왔고 분노를 잃고 왔고 어리석음을 잃고 왔고 교만한 마음을 잃고 왔고 의심을 잃고 왔고 악견을 잃고 왔다. 다 잃고 왔다. 얻은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잃고 나니까 여기 정멸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더라. 이렇게 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버렸다는 거지.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육바라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현실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보시, 애허, 이행, 동사 요거는 우리가 우리 환경에서밖에 조금씩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시, 애허, 이행,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 저는 금생에 그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부분 보시에요 이행 동사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보시가 제일 어려웠어요. 첫 번째는 가진 게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남들이 와서 나한테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묻나 몰라 그지? 아 저 스님은 모르게 생겼다 좀 무식하게 생겼다. 나 얼굴이 그렇게 무식한 편 아닌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근데 안 물어. 그렇게 누군가 와서 나한테 물어주기를 바래도 그렇다고 나 잘났다고 가서 떠들고 다닐 수도 없고. BTN께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어느 순간에 가니까 아,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저는 그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전에는 제일 어려운 거였었는데 그럼 별거 아니네. 정말 고마운 게 남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재물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르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가서 무예시라고 그래, 무제칠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눈 한번 이쁘게 떠주고, 얼굴 미소 한번 져주는 것도 이런 부분들, 무예시는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해주는 거니까, 무제칠시, 이런 부분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남을 안정시켜줄 마음은 더군다나 없다 할 때는 무제칠시라고 해서 화한시 첫 번째 얼굴을 밝게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이 습관이 되면 복이 들어온다는 거지. 쉽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국민 포장을 받았다고 제가 자랑을 했는데, 어느 법우가 와서 스님은 왜 전부 하나같이 제일 어려운 일만 골라서 하려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를 예를 들어 갖고 설명을 하는데 참 멋지다 그랬어요. 의상대사는 그 당시 왕족이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오늘날 입은 절들은 전부 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거예요. 그런데 원효대사의 사찰들은 공부만 바다시 할 수 있도록 재물을 안 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님처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원들이 따로 있다. 지장보살님은 새벽마다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지옥 앞에 가서 지옥 문전에 가서 그러셨으니까
그래 각자 자기 원들이 그 어느 쪽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부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남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상황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는 애어도 들어가고 이행도 들어가고 동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애어, 사랑스러운 말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속이 들려 있으면 나오는 마다 빌빌 꼬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탱이 밤탱이 될 때 되더라도 꼬고 본다. 그래야 속이 개운하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얼굴이 그쪽으로 쫙 틀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틀어져요. 바뀌어져요. 텔레비전 봐가면서 저 토크쇼에 나오는 저분 아주 위험하다. 너무 막말을 하시네. 얼마 있다 보면 그분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다. 이런 얘기 꼭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놓고 막 면박 주고 근데 그것 보고 박수치고 웃고 신나가지고 하는 분들 전부 다 동업중생이지요. 전부 다 동업중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얼굴이 싹 틀어져가지고 입이 삐쭉삐쭉 하는 것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잘 보세요. 누구라고 하면 맞아 할 텐데 여기다 이게 방송에다 그렇게 못 오고 그래서 그것까지 못 하는데 근데 사랑스러운 말. 근데 이제 칭찬하는 방법을 제가 배웠는데 그냥 칭찬하면 안 되고 너는 무엇 때문에 좋다 이쁘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걸 반드시 넣어야 돼. 그래야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한번 칭찬 한번 해볼래 누구? 옆에 있는 법 나는 저 법을 보니까 뭐가 좋아서 칭찬합니다. 아이고 잘생겼으니까 이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잘생겨서 이뻐 이렇게. 특히 부부간에 써먹으면 약발 끝내줘요. 진짜 끝내줘요 이거. 최고예요 최고.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하셨나 몰라. 이걸 아셔가지고. 근데 드라마 붙다 보니까 참 끼리끼리 만난다고 야쇼다라 공주도 더 멋쟁이 돼. 시다르타 부처님도 멋쟁이인데 그러니까 세세생생 당신과 나는 세세생생 같이 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더만요. 그러면서 왜 고행을 하냐 그랬더니 당신과 나는 하나니까. 그래서 옷도 이제 딱 주황색으로 갈아입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보면서 남편의 아내가 되니까 부처님의 아내로 세세생생 이렇게 오셨구나. 그러면서 근데 난 제일 이구적거리고 잘하는 망갈라. 지난번 망갈라가 나와서 어제 부처님의 칭찬을 받고서 좋아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했으면 훨씬 더 극적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체질상으로 얼굴이 잘 비꼬는 망갈라였었는데 이번 망갈라는 좀 약발이 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에어 칭찬하는 거 꼭 조건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 정말 이쁘네. 똑같은 칭찬해도. 그 다음에 이행은 남을 이롭게 하는 부분은 뭐라도 조금씩 작든 크든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일단 마음의 여유가 오게 되고 행복감을 조금씩 느끼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보시바람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동사는 남들과 같이 함께해서 일을 해주는 거지. 같이 도와주는 거.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본인 형편에 따라서 이웃에게 나는 배운 게 많아. 그리고 아는 게 많아. 그럼 그걸로 나는 이것저것도 없어. 몸으로 가서 때워. 그러면 돼. 몸으로 때운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불기 닦는 것만 가지고도 아주 발복이 잘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에 가서 불기 닦는 것만 가지고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작다 크다가 하는 것보다 내가 꾸준히 해가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보시에요. 이행 동사로 우리가 사서법 이렇게 사서법하고 육바람일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요거는 가장 고도의 수행 방법이고 또 요즘에
그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경전 읽어보면은 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포괄해가지고 막바로 불보살의 세계로 들어가는 최고난도의 그 수행 방법인데 그냥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약, 육바라밀 끝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본인이 작든 크든 간에 가가지고 실천해보게 되면은 정신 수준이 그러니까 350의 미국의 대통령, 대법관, 교수 이런 분들의 의식 수준이 이제 일단은 자비의사로 가게 되면은 400에서 600으로 600까지 여기가 수행의 모든 종점이 되니까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고 불교에서 왜 보살도가 최고라고 하느냐 이거는 당연히 여기 증득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 종교 지장경이라든지 법화경보다 더 높은 지장경 이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희사 이것을 우리가 자비가 뭐냐 그러면 친절 하나만 해도 돼. 친절. 이웃에게 친절 하나만 해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불자들은 더 쉽지 않아요. 어디 가면 서로 자리 미리 잡아놓고서 그냥 거기 앉으면 난리 벼락 터지지요. 친절이 아니잖아요. 무자비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 유바사계경을 보시고서 참 좋은 경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역시 남자는 알아주는 분이 최고거든요. 알아주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이렇게 사기열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기열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세경을 보면 제가 불자들이 어떤 덕목으로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현실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도 당당하게 내세우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늘 오늘 또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 한쪽으로 복을 짓고 한쪽으로 지혜를, 열애의 지혜와 덕상. 원래 지혜라고 하는 건 덕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복을 꾸준히 지어가면서 나가면 지혜가 발휘가 되고, 지혜가 발휘가 되면 또 승승장구가 되는 거지. 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올라가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을 쉽게 실천하는 방법들은 기도와 복을 쌓는 건데, 복을 쌓는 것은 ARS 060-800-7000 법보시, 법공양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제 법문을 강의를 했는데, 이제서 듣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고마운 부분들이, 불교 텔레비전이 없었다면 제가 텔레비전에 못 나왔겠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ARS 060-800-7000 제가 계속 나오게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